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 현재 유효한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제 아내는 보통 여성들과 좀 다른 경험이 있는데 출산을 4번 했다는 좀 특별한 경험입니다. 출산에 관해서는 저희 집사람이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첫 아이 때부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에 미리 병원에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에 달려가야 되는데 병원 갈 때 필요한 산모용 속옷, 산모용 패드, 세면도구, 퇴원할 때 입을 옷, 아기를 입혀줄 옷, 신분증, 그리고 택시 타고 가야 되면 지갑, 비용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현관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진통이 오든 낮에 진통이 오든 남편이 옆에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배가 아프면 바로 가방 들고 병원으로 출발하면 그렇게 되게 해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 번도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질 때 당황하지 않고 병원에 빨리 가서 금방 이제 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어떤 게으른 산모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십시오. 아유, 진통이 오면 그때 필요한 거 준비해서 얼른 병원 가면 되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그런 어느 날 한밤중에 진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2이나 있었는데 다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배가 아프고 움직이니까 깨어서 새벽 2시, 3시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야 지갑은 어디 갔지? 병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돈과 이런 건 어디 있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배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고 밑에서는 양수가 터져서 물이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는 애들을 그냥 집에 내버려 두고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얼른 큰 길가까지 나가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택시 하는데 택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큰일 날 뻔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잠도 자도 되지만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결혼을 3단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 계약을 합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서 우리 그러면
자녀들을 혼인시킵시다 라고 계약을 맺고, 그러면 신랑 아버지 되는 사람이 신부에게 신부를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신부값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 중동이나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렇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식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신부값을 지불하면 1차 결혼에 진입을 했지만 신랑과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 약혼식은 오늘날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이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함께 생활은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랑은 신혼 살림을 살아야 되는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신부를 향해서 이동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왔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간 다음에 그러면 가서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혼인 이 절차였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가 데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랑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자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맞이해야 천국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혼인잔치는 천국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에는 들러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수가 결혼할 때도 들러리들이 있었잖아요. 들러리들이 필요한데 들러리의 역할은 이 신부의 처녀 친구들인 10명이 이제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은 지혜가 있었고 5명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 한밤중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등잔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달면은 등잔이 소용이 없으니까 여분의 기름병을 다 준비했습니다. 5명은. 그런데 5명의 좀 지혜롭지 못한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등잔은 준비했습니다. 아이 금방 오겠지 뭐, 잠깐 불 키우면 되지 라고 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냐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두 처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10처녀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들러리로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밤늦게 신랑이 늦게까지 늦어지면서 못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 모두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질 못했어요. 잠이 들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도 10명이 다 공평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절반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절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명은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분의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아유 괜찮겠지 하고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10명 모두가 졸고 자고 있었다가 신랑이 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깼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데려갔다가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라는 신혼집까지 이동을 하는데 들러리가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없으니까 금방 기름이 꺼진 것입니다. 이 기름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친구잖아요. 동네 친구들인데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모두가 부족하니까 어서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이거 같은 친구들인데 야박하네? 치사하네? 이기적이네? 기름 좀 같이 나눴으면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야, 없으니까 같이 나눠 쓰자. 형제 자매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같이 좀 쓰자. 되게 치사하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치사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나눠 썼습니다. 10명에서 부족한 기름을 나눠 썼습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과 같이 에스코트를 해서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10개의 등을 켜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불이 꺼져. 그럼 여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 컴컴해서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혼인잔치 시간을 늦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어서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도 기름이 충분하니 이 들러리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타이타닉호에 탔는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명조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구명조끼를 나와 같이 입읍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구명조끼에 파란 쪽은 내가 넣고 파란 쪽은 네가 넣고 어떻게 됐죠? 둘 다 살 수 있어요? 파란 쪽씩 끼고 옆에 이 사람 끼고 그럽시다. 나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니 당신 한쪽 나 한쪽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가장 최선의 말이 뭡니까? 저쪽에 가면 구명조끼 나눠주니까 빨리 가서 받아서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최선이죠. 그게 최선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당신 입으세요 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얼른 구명조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나마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5 처녀들은 비록 기름의 여분이 있었지만 같이 나눴으면 이도 저도 안 되다가 중간에 기름이 소모되어서 혼인 식장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구명조끼를 2 사람이 나눠 입을 수 없듯이 구원도 나눠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은 내 믿음의 구명조끼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부모님의 구원조끼를 내가 입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크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물에 뜰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하나의 구명조끼를 2 사람이 사이좋게 나눠 입는다고 해서 둘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미련한 짓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도 개인의 종말에 남을 위해서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God has children but no grandchildren. 무슨 말인지 좀 의미가 와 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자야. 이런 법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
이해가 되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한 달이 걸러서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이 중간에 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자예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최신의 상태, 구원받을 최신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사용한 유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에버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노트 앱인데 여기다 저는 설교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구가 있으면 기록하고 교회에 있는 주보도 다 여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문서 자료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습니다. 집에서 PC로 설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외출했습니다. 방금까지 완료한 내 설교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밖에 나가면 없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만 들어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 동기화라는 것이 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데 동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PC로 내가 완료한 이 설교문 전체가 바로 외출해서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 그 자리에서 딱 이 프로그램을 열면 완료된 그 문서가 그대로 저에게 뜹니다. 동기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최신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가 바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열면 그 최신 상태 그대로 보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 설교 원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모든 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모든 자료가 제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PC에 항상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이런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을 믿음이 1년 전, 10년 전 아니면 우리 할머니, 부모님의 좋은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나와 동기화가 되는 그 가장 업데이트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지 못해서 보니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는 것은 네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을 3년이나 했네. 아유 잘했다. 너는 합격 천국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우 당신은 신학 박사가 있군요. 당신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요. 합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는 합격 아닙니까? 저는 천국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네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왕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청년부 회장이고 새벽기도 제일 기도 오래 한 사람이 전데요. 그런데 지금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지금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고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를 지금을 보시지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기화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지실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년의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였다는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지금 건강한 것이 중요하지 왕년에 얼마나 건강한 것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신랑 신부를 혼인잔치 장소까지 인도해야 했던 이 들러리 10처녀 중에 5명만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체할 수 없어 바로 불을 켜고 이동해서 혼인잔치하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그때 준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장수가 한밤중에 장사합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벌써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은혜의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
그 다음에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결국에는 깨어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도시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동상을 보면 그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앞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기회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동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인간의 곁에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니 나의 이름은 기회다. 정말 맞죠? 정말 맞습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자만 얼른 그 앞머리에 털을 잡고 꽉 잡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잡힙니다. 그러면 기회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기회인 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회가 지나가네.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뒤통수가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버스 지나가면 그 다음에 서주질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서주질 않아요. 버스가 지나가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 동네 버스가 지나가면 안 서주는데 기회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버스는 서주질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고 꽉 붙잡는 사람의 것이 기회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도 이 카이로스 동상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를 사라, buy up the kairos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인생의 이 시간,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나서 핑계를 댑니다. 다음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교회 나가고 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 잡을 수가 있고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해도 때는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기회도 딱 정해져 있고 사랑할 기회도 정해져 있고 충성할 기회도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기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 와가지고 졸고 침 흘리고 자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얼른 가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해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지난 다음에 제가 좀 준비를 못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누구에겐 50년, 누구에겐 70년, 누구에겐 90년이나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짧은 면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Please stay a little longer. I am not yet ready to meet God. This is my last request. 조금만 더 계십시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로 숨을 거두면 주님을 만나서 심판대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구원과 심판을 판단받아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미국 사람들의 온갖 존경을 받았던 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젠하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마지막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주님을 겨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엄마도 말합니다. 그럼 맞지?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외국에 여행 갈 때도 그리고 지난달에 캠핑 갈 때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라고 딸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지금 내가 부르면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가 너의 삶의 다른 것들은 열심히 밤을 새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냐? 예수를 지금 죽어도 당연히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너의 죄 문제를 지금 회개함으로 깨끗이 청산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왕년에 그 좋았고 뜨거웠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업데이트된 믿음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내가 올 것을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너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갖추어 놓고 있고 피곤하면 쉬어라. 너의 인생의 시간들도 충분히 가져라. 그러나 언제든 내가 너를 찾아올 때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해놓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선물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가 정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다가 오셨어요. 일어나서 준비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는 이미 지혜로운 준비된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기 전에 지금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효한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제도 다투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었지만 지금 죄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최신의 믿음을 가진 준비된 우리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항상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는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